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나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우리 하나님,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의 중심을 다한 영을 다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리겠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이 백성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시고도 풍성한 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새벽에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외곽을 좀 나갔는데요, 외곽에서는 그 영업이 정상화가 된 것 같아요. 식당에도 뭐 거리 간격 없습니다. 완전히 오픈을 하고 그랬는데 곧 개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갈 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 등교하고 뭐 대학생,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할 것 없이 위에서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좀 드러낼 수 있도록 학교에 도착하면 기도할 줄 알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나눌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학교에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학업을 감당하는 아이들,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 땅이 이렇게 개학을 하고 또 모든 활동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자녀들이 우뚝 서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중고, 대학생, 대학원생 할 것 없이 저들이 있는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학과 더불어서 모든 교사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를 기뻐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꼴을 따라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이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다니엘, 에스더, 드보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한결같이 주를 경외함으로 주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출애굽 1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스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흥왕되었는가, 이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역사상 유례없는 포악한 명령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갓 태어난 남자 아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 어떻게 죽일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진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기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거든요. 오늘 두 인물이 나옵니다. 무명입니다. 연약하죠. 두 여인 누굽니까? 십브라와 부하. 평범한 직업에 알아주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평범한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요구가 전달이 됐죠. 아이를 받을 때에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산모가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지 살아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아이를 목졸라 죽이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요구를 거절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요구를 거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목숨이 달린 상황입니다. 적어도 자기 소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정말 이거는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가 없지요. 자, 여러분, 사람이 어떤 때가 좀 이렇게 행복스러워 보입니까? 죄송합니다. 사람이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성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이나 어떤 일신상의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차원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소명감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 사람, 아름답죠. 멋지죠.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여성들이 대처를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17절에 한번 보시고 21절 마무리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고 또 경외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오늘 포인트가 되는데요.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오잖아요. 사람끼리도요, 사람이 얼마나 두려운 걸 우리가 잘 압니다.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고 하면 그것은 곧 죽음과 직결이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 여러분, 요즘에 가만히 정치 형태 한번 보세요. 우리 조국의 현실도 그러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하는데 왜 너무 아부하는 사람이 그리 많은지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저 우리 소위 말하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는데 뻔한 그런 술수를 가지고 네거티브 공격을 하질 않나, 또 지금 잔머리를 굴리지 않나.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분노가 됐는데 요즘은 안타까워요. 참 불쌍해. 어쩌자고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참 드는데, 우리는 그럴지라도 정권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눈치를 보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든 한 자리를 해보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 와중에 철새 정치인들은 얼마나 더 한심스럽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 생존해 보려고. 참 연민이 가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이 시대는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 십브라와 부하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내적인 힘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의 명령 큰 겁니다. 그런데 더 위에 계신 더 상위권 명령자인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수종해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사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불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의라는 것은 언제든지 반대급부가 제공되잖아요. 눈 감아주면 얼마를 주겠다.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불의를 따라가는 것은 어쩌면 눈치껏 살아가는 거고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지름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나는 모든 상황 중에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일마다 때마다. 이 생명은요, 사람에 의한 것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죠.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자,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의 미지움을 좀 가보셨나요? 홀로코스트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데 야드바심이라는 전쟁 기념관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러죠. 길 양쪽의 가로수는 모두가 쥐엄나무로 구성이 쫙 되어 있는데 이 쥐엄나무 어떤 나무인지 아시잖아요. 전쟁 기념관 가로수로 사용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도가 뭐냐?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신앙의 지조를 기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쥐엄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은 네덜란드 사람들을 생각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 기념관 입구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를 아는 네덜란드 사람의 그 동상을 세운 거죠. 나치 독일이 유대인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에 이 포르작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사람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건져낸 거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 길목에 그를 기릴 수 있는 이 나무를 심어왔다.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형제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실이요,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조지 부시 부통령이죠. 그 부통령 시절에 그 브루즈네프인가요? 그 소련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분이 부시가 장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때 구소련이죠. 달려가서 참석을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공산당의 상징은 붉은색과 검은색이거든요. 장례식이니까 그걸로 이제 딱 그 관을 덮고 이제 관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수상의 미망인이죠. 부인이 갑자기 품에서 꽃을 하나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러시아 소련에는 종교 자유가 없었거든요. 바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인데 이 미망인이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면서 성호를 그으니까 부시가 눈이 휘둥그러졌는데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건 목숨을 건 그런 표현이거든요. 부시가 깜짝 놀란 거죠.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은요, 이 공산당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냐면 신앙을 포기하도록 목숨에 이 어떤 그 조건을 걸죠. 너희들이 신앙 포기하면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물에 막 던지기도 했고 아세요 그런 거?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청년이 너희들 신앙 포기하지 않으면 이 우물 속에 다 빠뜨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청년이 뛰어나와서 제가 먼저 우물에 떨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도 나도 뭐 이렇게 됐네. 그런데 이 청년이 자기가 제일 먼저 순교하겠다는 그 말에 당황한 공산당이 순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는. 예. 너희들에게 순교라는 영예를 안겨줄 수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불의를 알면서도 행하고 신앙을 타협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뭐 지금 이 시대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기업인이 되고 학생이 되고 뭐 사회인이 되는데 사실 그 타협을 해야 할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 두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 19절 볼까요? 같이. 예, 19절 같이 읽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요.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꼭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보면 이제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오해가 있고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감정을. 감정만 표현해도 빨리 수습할 길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억측을 하거나 뭐 이럴 때 문제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저는 어제도 어떤 분한테 아주 그냥 카톡을 좀 심각한 내용을 받고 기도 좀 하자고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다고 그러는 거 안 나오셨네. 여하튼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습니까? 더 깊이 기도하면요. 길을 내세요. 상대의 마음을 주장하시든지 환경을 만드시든지 해가지고 부딪히지 않고 얼마든지 서로 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주신단 말이죠.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모든 사건 상황 관계 앞에서 그 첫 자리가 하나님이 주장이 되시느냐 이건 거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을 뿐만 아니라 힘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막 어떤 경우에는 뭐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럽니다만 뭐 아이들을 죽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너무 많더라고요. 보도에 보면은 이 생명을 존엄하게 좀 여겼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경시가 돼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양육을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20절로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베푸신 은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집을 어떻게 하게 했다고요? 왕성케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왕의 불의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 시키는 대로 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집 가문들이 출세했어요. 왕이 돈도 줬겠지요. 지위도 줬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받질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흥왕케 하더라. 그들의 진정한 믿음과 용기 때문에 그 가정이 번성을 합니다. 아니 민족이 번성을 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지장을 받지 않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들이 감당해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다. 이 산파들이요, 포악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선한 선택을 할 만큼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왔다. 바로의 추궁에도 정말 지혜로운 대답으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아니, 자기만 산 게 아니라 다 살렸어요. 아이 살리고 산모 살리고 민족 살리고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답을 주셨어요.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아침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그 뜻을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이러이러한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에게 절묘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과 관용 그리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산파들은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위기의 순간에 옳은 것을 분별했고 선한 열매를 가득 맺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생명을 구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서 배운 인간의 지혜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시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그런데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내가 아직 어렸어. 뭘 몰랐어.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줘요? 지혜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지혜뿐만 아니라 더불어 넘치는 복을, 부를, 영광을 부어주셨다. 이걸 우린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지혜를. 여러분,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가 지금 이 일을 벌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청교도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 청교도를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이 어쩐지 미련해 보이고, 이거 출세에 지장이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제약받는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어떡하라고요? 오늘 본문에 두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로 불의한 요구를 거절하라는 거죠. 지혜와 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그렇게 유혹이 밀려오고 정말 회유하는, 협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 속에 방황하는 이웃이 많잖아요. 어린 영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때에 그들에게 나타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예측 불가의 상황에서 번성과 흥황의 약속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그 뜻과 길을 바르게 분별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간구합니다. 연약한 산파를 통해 어린 생명을 살리시어 가문과 민족을 번성케 하시는 복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길을 잘 분별하고 담대히 선택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행하며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 번성과 흥황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해달라고, 날이 더할수록 그 신앙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날마다 풍성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이 알고 우리 모든 세상이 알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여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살 길과 갈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에도 십자가를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름을 충만하여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권능들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깊은 기도 감사합니다.